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릴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가면 돌아서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 가면 그 인생은 후회와 실망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결산을 통해서 인생의 결산이 맺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송년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교우들도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영생에 이르는 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제가 받은 복의 10,000배를 더 받으세요. 인심을 후하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가 받은 복에 10,000배를 받으세요. 갓 태어난 아이 또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많은 환란들을 얘기하면서 인생이 험한 리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의 험한 여정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기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더 벅차고 힘이 듭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신명나면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을 통해서 신명나는 제자의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브로의 매듭입니다. 구브로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낮은 자리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하는 매듭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팀의 구성원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비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양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과 비슷하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족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열과 연령 순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서열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가까운 실루기아에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건너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 동쪽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들은 섬을 횡단하여 바보에 이르렀고 소아시아 반도, 즉 오늘날의 터키로 향하는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울이라고 썼던 것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었고, 바나바와 그의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아주 뛰어난 목회자로 목회를 하였지만 선교의 현장에서는 바울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역할을 과감하게 바울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이지 서열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열을 중요시했다면 아마 1차 선교여행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서열이 바뀌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요즘과 같이 서열 파괴 시대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신입사원이 고속 승진하여서 주요 임원까지 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나이 많은 상사를 추월해서 갈 때 추월해 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추월당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지요. 교회 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보다 늦게 등록한 사람이 훌륭한 일꾼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권사나 장로로 피택될 때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 그러나 그런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브로의 매듭을 지은 자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우두머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의 매듭을 맺은 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분쟁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에서 밑에서 쓰레기처럼 찌꺼기 같은 삶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를 통해서만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러 왔노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한 것은 역시 구부로의 매듭입니다.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삶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높은 자리를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구브로의 매듭을 맺은 바나바와 바울을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돼서 높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스스로 남의 윗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자 중에 후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주님의 법칙이요, 우리는 그 법칙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매듭은 마가의 매듭입니다. 마가의 매듭이란 배신과 실패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배신자들을 친히 가슴으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모욕을 주면 마음에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매듭을 맺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고 보살펴 주시고 용납하시고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청년 요한을 수행원으로 비서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식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제 가로질러서 터키로 가는 항구가 바보 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터키 땅에 밟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도착하자마자 수행원으로 따라간 비서는 상전들을 모시고 높은 윗사람을 모시고 다녀야 할 사람이
그냥 버리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성서학자들은 몇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추측은 마가가 원래 부유한 사람의 집안 출신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갔는데 막상 선교여행 가다 보니까 죽을 고비, 여러 배고픔, 추위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떠났다, 이런 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서열이 바뀐 것 때문에 청년 마가는 마음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팀장이 바나바 사촌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떠맡는가? 바나바는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으로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운을 못 이기고 떠났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셋째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버가에 도착한 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타우르스 산맥 때문이었다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다음 목적지로 정한 것은 산맥을 넘어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해발 2,000에서 3,000m 되는 눈이 쌓인 산입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4월에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타우르스 산맥을 우리도 넘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험한 산인지. 저 뒤에 보이는 게 타우르스 산맥입니다. 한 장 더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등장합니다. 더 한 장 넘기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도보로 넘는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 넘겠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차 선교여행은 둘이 바나바, 바울이 마쳤어요. 그 얼마 후에 이제 1차 전도여행한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계획을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죠?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 바울이 의견 충돌을 했는데 의견 충돌뿐만 아니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구브로를 향해 떠났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가와 바나바를 따라가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니, 구브로의 매듭을 지은 자들도 결별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임무를 맡은 그들의 결별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이것도 신앙적으로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던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유럽 대륙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중에 만나서 그리스도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첫 세례를 주므로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되었고, 그 길로 아덴과 그리스, 고린도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서바나에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그리스 반도를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리스 갔을 때 세계의 중심은 로마구나, 그래서 로마를 품고 사도 바울이 일생을 선교하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 일성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순교함으로 마지막 이 선교의 여정은 마치게 되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인생을 되돌아보던 중 마가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당시
마가가 무책임하게 도망가지만 않았던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의 코스를 쫓아 2차 선교여행도 갔을 것이고 아시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결별한 바나바와 정반대로 향하다 보니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되었고 로마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가의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가의 그릇된 행위만을 보고 그를 버렸지만 마가의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바울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상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는 곧 화해를 하였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가 자기 곁에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마가를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옥중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바울이 누구를 거론하냐면 마가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별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삶의 관점이 전혀 달라진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배척하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났더니 그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되돌아볼 때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 행로에 마가가 끼친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였고 받아들였고 함께 동역하였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매듭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지 모릅니다. 베드로서를 누가 썼냐 하면 마가가 대필하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역관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사복음서 한 복음서를 쓰고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의 역사에서는 잊혀지지 못할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매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가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친 마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명예를 해친 마가, 또한 도와주려고 했던 호의를 배신으로 갚은 인면 수심의 마가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밤잠을 절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가를 향하는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마가가 끼친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진 않았습니까? 마가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배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가의 매듭을 분명하게 맺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매듭입니다.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되기까지 그의 예수님을 만난 그의 부모와 그의 부모의 일관된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구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10년쯤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가의 집은 2층 다락방,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층 다락방 있는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최후에 만찬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집이라면 자기 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혈안을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개방해서 기도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의 세계의 아들 마가도 이렇게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하는데 그 집을 내달라 이렇게 제자들이 간 것인데요. 이 그 집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곧 죽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집을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의 아버지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주고 선생님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처소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개방하고 또 기도처로 사용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헌신하고 마가도 되돌아온 그런 사건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다시 도망갔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했겠습니까? 다시 먼 훗날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칭함받았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머니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헌신을 결정하고 끝까지 같은 마리아와 이 마리아의 아버지 남편 마가 이와 같은 마리아의 매듭을 분명히 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매듭을 묵상하였습니다. 구브로의 매듭,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마가의 매듭, 모든 날을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헌신을 결정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마리아의 매듭을 지으셔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버거운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한 해를 다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명나고 감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매듭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구브로의 매듭, 마가의 매듭, 마리아의 매듭을 통해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